회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다가 두바이에서 잡혀가지고 6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막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막 직업 뭐냐고 막 캐묻고. 근데 저는 2시간 정도 조사받았는데 댄 바우말이라는 사람은요 아예 잡혔어요. 간첩이란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감옥살이를 9개월간 했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다가 잡혀가지고 이란에서. 근데 감옥살이만 한 게 아니라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간첩 누명을 쓰니까 이실직고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해악을 끼치러 왔는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고난을 당하니까요 막 고통스러워 막 힘이 들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이란 사람, 너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한번 물어보렴. 근데 이건 물어보나 마나 뻔하거든요. 이 덴버라면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물어보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푸시를 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저를 고문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묻는데요. 자기를 고문하고 때리는 사람이 죽도록 밉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막 미치겠어요.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그 입에서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이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날마다 감옥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고문당하면 고문당하고 돌아와서 그 아픈 몸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 안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장치를 통해서 간수들이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와요.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한 건수는요, 야, 얘들을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두들겨 패는데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욕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간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싶어. 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 감옥에서 구조가 끝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을 재판석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사형이라도 당할 줄 알았더니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내려서 댄 바우만을 포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댄 바우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이 돌로 쳐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박해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사울이 심경 속의 변화를 일으킨 여러 가지 사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데, 자기를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이게 가능할까?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죽었고, 그런 죽음이 로마 사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계명 앞에서 살아가요. 세상 법, 세상 윤리, 세상 도덕을 잘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새 계명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대언자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은요, 사실은 본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를 예수님이 이름 붙여주신 이름이 보아너기입니다. 보아너기가 무슨 뜻이에요? 침묵하시면 안 되는데, 보아너기가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이 시끄럽죠? 요란하죠? 아주 무섭죠? 이 요한과 야고보 성질이 그 모양이었거든요. 자,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 싹 태워버릴까요?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마을로 통과를 하는데 통과하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못 가가 했다고,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람을 다 불로 태워 죽일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 안 할.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야. 좀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 밖에 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다 불로 태워버릴 생각을 합니까? 그만큼 싸나워요. 근데 이 중에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가장 오래까지 살아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죠. 그 계시가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는 노년에 쓴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서신을 쓸 무렵에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 성품이 얼마나 인자한지,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 이 사랑이 넘치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아주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서신을 쓴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서신이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원이에요, 구원.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 인용을 했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요, 그런 본질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목적, 이게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라면요, 그 외에 다양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목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것.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유혹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70, 80 먹은, 아니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혹 잘 안 받습니다. 꼬셔보세요. 넘어가나. 80 먹은 분 꼬셔봐요. 눈 하나 감각 안 합니다. 뭐라고? 이러고 그냥 말죠. 그죠? 청년들이 유혹을 받아요. 청년들이 죄를 짓기가 좋아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이 죄와 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를 멀리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 생각하면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는가?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66편,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하나님 귀가 굉장히 좋으시는데 못 듣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그게 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수용 능력도 없는 그들,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길이 없는 그들,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 싸워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싸움 속에 살잖아요. 전쟁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성결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쓰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지만, 이 말씀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살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약점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떡하느냐?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성령님을 묘사할 때 쓰이던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같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위로자, 상담자, 힘을 주시는 분, 용기를 주시는 분, 일으켜 주시는 분, 회복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죄를 해결하시는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네,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예,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그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그 심판이 뭐예요? 그 지옥이에요. 히브리서 9장 21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뭐냐?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요. 따라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누구도 이 죽음도 심판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 노력, 선행, 수단, 방법, 종교 활동으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을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암 때문에 죽는 사람, 암은 해결해 주지 않고 사마귀 제거한 다음에 살았습니다. 죽는 거죠. 뇌종양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뇌종양은 해결해 주지 않고서 그냥 피부질환 이거 소독해 주고는 당신 살았습니다 하면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죄는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불공 누린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열심히 착한 일 한다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말짱 헛소리예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죄를 해결해 주고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상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대언자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게는 대언자가 있다. 자, 이 대언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 이 대언자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킨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아셔요? 대답 좀 크게 해야죠. 이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아셔요?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구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누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그래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 알아.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느냐? 거짓말이야. 너 예수님 아는 거 아니야.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 연약해서 계명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욕망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정욕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만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예수님 알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거짓말한 자다. 또 하나 뭐라 이러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면 따라하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시죠?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계명을 안 지켜요. 그 얘기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포기하고 나 너 더 이상 사랑 못하고 손 놔버린 사람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어요. 세리도 사랑하세요. 창기도 사랑하세요. 죄인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옛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도 버리지 않고 기어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시고 사명을 맡기세요. 장담컨대 가룟 유다도 스스로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 찾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오심이 사랑이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심이 사랑이고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의 특징이 사랑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잖아요. 성숙하잖아요. 그럼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의식, 이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나가요. 이렇게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게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계명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계명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계명이 나와요. 그 계명이 뭐냐?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세 번째 부분,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한 번 더.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자,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요, 옛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사가 묻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민 안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옛 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새 계명은 뭐냐? 사랑이에요. 아니 그러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인데 왜 굳이 구분해요? 그냥 계명이라고 하면 되지. 계명 핵심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구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분이 있어요. 어떤 구분이 있느냐? 옛 계명은 율법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 맞아요. 이웃 사랑이 두 번째 맞아요.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하는 것만큼, 네가 하는 대로. 너 나한테 잘해? 나도 너한테 잘할게. 나한테 웃어? 나도 너한테 웃을게. 나한테 친절해? 나도 너한테 친절해줄게. 나한테 밥 사주네? 이번에 내가 너 밥 사줄게. 너 나한테 삿대질해? 그럼 난 5개 할 거야, 삿대질. 나한테 인상 써? 그럼 나 너 인상 쓸 거야.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나도 그럼 너한테 인사 안 해. 이게 이제 율법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걸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해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뻐해주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여러분에게 손 내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쌀쌀맞게 굴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그럼 싫잖아요.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새 계명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음 구절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네가 하는 것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버리고 옛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요, 그 인간 위에서 불 펴놓고 고기 구워놓고 떡 구워놓고 먹이지 않습니다. 풍랑 일으켜서 뒤집어 놓고 물 먹이고 그 물찬 배 밟죠. 예수님은요, 조건 두지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서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게 새 계명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사랑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삭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 잡아내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말씀 수정해서 새벽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요, 얼른 자야 되잖아요. 12시에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진정이 돼요. 역시 기도의 능력은 대단해. 내가 내 마음 못 다스리는데, 내가 내 감정 못 추스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잤어요. 자고 이제 오전에 새벽에 집회 마치고 점심이 지났는데
분명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열이 어제보다 더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 호텔 통로가 있잖아요. 이 통로를 왔다 갔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좀 추스려 주세요. 근데 안 추스려지는 거예요. 그냥 줘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추스려져요. 이제 막 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은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솔직히 인정합시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누구나 똑같다니까요. 스테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데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했던 거는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그 구절 속에 걸려요. 스테반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 계명,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월트 휘트만이란 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신데, 이번에 한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의사가 된 지 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휘트만이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또 질문해요. 그런데 선생님, 만약 사랑이란 처방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2배 더 처방하면 됩니다. 멋지죠? 멋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처럼 조건 달지 말고 제한 두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좀 미움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느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대비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지금 미움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가며, 어둠이란 말이 2번 더 반복해요. 3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가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4번째 또 나왔죠.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거니까 제대로 못 봐요. 왜곡해서 봐요. 삐딱하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엉뚱한 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내가 용서해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비로소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며 빛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인용한 구절. 자, 정리를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이걸 해결해 줄 분. 이 대언자를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면 살아가요.
그게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진리를 소유한 것이고, 그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명 자체를 무시하고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계명 중에 핵심이 뭐냐? 최고 중심에 뭐가 있느냐? 새 계명, 그게 뭐냐? 그거는 사랑이란 거죠. 근데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인데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가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달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5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겨요. 그만큼 미신이 센 지역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침 이 폐병이 생겨서 피를 토하는 신학생 하나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신학생을요, 자기 집에 들여요. 아내 폐병 옮으면 어떡해요? 그 당시 폐병 죽는 병인데 자식들 폐병 옮으면 어떡해요? 피 계속 쏟아내는데. 그런데요, 자기 집에 들여놓고서요, 정성 다해서 앞으로 주의를 할 사람인데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극진히 보살펴야지 하고 나가오 목사님이 사랑으로 보살펴요. 이 신학생은요,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몸이지만 이렇게 피만 토하다고 죽을 수는 없어. 나도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이 넉마주의, 가난한 노숙자들,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병자들 있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요,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신학생을요, 열심히 사랑 실천하는 신학생을요,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에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도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어렵고 병든 사람 보살피다가 몸이 나았어요. 이게 몸이 나았으니까, 건강한 몸이 됐으니까 자기도 꿈을 펼치자 하고 막 거길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버림받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패전 후에 많은 일본인들이 피살됩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피해가 가장 컸던 중국 거주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요, 용케 안 죽고 살아왔어요. 왜 용케 안 죽고 살았느냐? 장개석이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보호를 해줬어요. 근데 왜 이를 갈고 죽여도 시원찮은데 왜 살려줬을까? 살려준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가와 목사라는 일본인 한 명 때문입니다. 장개석 총독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이 가가와 목사님이 한 말 따라합시다.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가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가가와 도요히코 하면은 성자로서 추앙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오늘 저녁 기도 제목,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소갈배기로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